나병 환자의 이제 기형적인 손을 수술하는 것으로 이제 평생을 한센병 환자들 손을 고치시는 걸로 일생을 사셔서 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가 자신이 이제 자신도 하나님의 손가락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읽고 또 그분에 대한 삶을 계속 이제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 구절에 제가 좀 꽂힌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한센병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면서 이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되게 많으니까 막 쫓아오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구약으로 먼저 갈게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손은 우리 주보에 제가 다 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이에요. 무슨 손일까요? 창조의 손입니다. 그죠? 주의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다 만드셨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손, 첫 번째 손은 창조하시는 손이다. 창조의 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 주보에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사무엘상 12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그럼 이 여호와의 손은 무슨 손일까요? 심판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처음에는 시편 8편은 오늘 손 되게 많이 나온다니까요. 창조의 손인데 요 두 번째 사무엘상 12장 15절은 여호와의 손이 심판의 손이에요. 또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어느 장면이냐 하면은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왕 되게 하나님이 싫다고 그랬는데 왕을 달라고 해서 내가 왕 줬어.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라도 잘 왕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갈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때릴 거야 라고 경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심판의 손이라기보다는 징계의 손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낫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징계의 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손은 안 만나는 게 상책이죠. 안 맞는 게 최고잖아요. 맞고 돌아오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 이쪽 약간 무서운 말을 하잖아요. 안 만나는 게 상책인 하나님의 징계의 손도 있어요. 자, 좀 무서운 거 빨리 지나가고 좀 안 무서운 걸로 넘어가죠. 자, 역대상 28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릇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이 장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려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전달해주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못 만들었잖아요. 성전을 다윗은 준비는 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성전을 못 짓는다.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네 아들이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다윗은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고. 그러면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한참 얘기를 하거든요. 금의 무게까지 정해줬대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설계도를 그려서 나한테 알려줬다. 그럼 여기에 여호와의 손은 무슨 손일까요? 두 글자로 다 통일하려고. 설계의 손. 뭐 틀린 말은 아니라 조금 올라가자. 그건 너무 너무 정확한 답이었어. 조금 우리 약간 고상하게.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 너? 전개. 설계나 전개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힌트. 우리 교회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진 자매가 있습니다. 네, 지혜의 손이에요. 지혜의 손.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딱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는
딱 다윗에게 지혜가 임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성소에 그걸 만드는 부살레가 그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손이 임했는데 이 여호와의 손은 지혜의 손인 거예요.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여러분께 이 여호와의 지혜의 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답안지가 보이는 다윗은 설계도가 보였지만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답안지가 보이는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안 나오죠. 근데 이런 분이 계셨잖아요. 누구죠? 원종수 박사님. 답안지가 막 보였대잖아요. 세계적인 암 박사신데 저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 적은 없고 여러분 그런 지혜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선택하는 지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두 개가 다 같아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네 번째 손이네요. 창조의 손, 심판의 손, 지혜의 손. 이거는 무슨 손일까요? 방어의 손. 방어의 손. 너무 약간 게임 같은 느낌? 방어의 손.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하자. 방어의 손 말고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에? 복음? 크게 말해, 크게. 공포? 보호의 손. 그것도 맞는데, 조금, 틀린 답이에요. 정말 맞는 답인데,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맨날, 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손이에요. 구원의 손. 제가 만든 거니까 틀린 답은 아니에요. 보호의 손도 좋네요. 방어의 손도 좋습니다. 네, 다 좋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무 좋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보호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진짜 마음을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이고 참 이제 지진까지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걱정할 게 참 많았는데 그래도 지진 걱정을 안 하고 살았는데요. 그죠? 이제는 지진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 이거 참 얼마나 이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들 크는 이 환경부터 또 사람들 또 우리 따님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걱정이 많고 기도가 많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보호의 손길이 정말 우리 특히 이번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제가 본 거는 이렇게 이번에 잔증은 이렇게 네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손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징계의 손에 심판하시는 손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의 손에 힘입어서 갈 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 구원하시는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신약으로 가려고 하는데 신약은요 그림으로 다 해결을 했어요. 주보가 작아서 신약은 그림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막 찾았습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의 손은 이겁니다. 뭐죠? 애기 손이에요. 아기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처음에 이렇게 아기의 손으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갓난아기의 손으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영광, 하나님과 같은 능력,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작은 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부서질 것 같잖아요. 아기들 태어나면.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똥 싸셨을까요? 쌌죠, 당연히. 당연히 쌌죠. 기저귀 채워줘야, 그때는 없었을래나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똑같이 기저귀 채워줘야 되고 젖도 먹여야 되고 이육도 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민혜가 크는 거랑 똑같이 크셨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정말 이 아이를 보고 정말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감행하신 거죠. 다 커서,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면 다 크게 해서 보내셨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한 20대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쫙 오셔가지고 그냥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고 태어나서 갓난아기부터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제 막 뒤집고, 예수님 뒤집었을 때 또 요셉도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으아, 뒤집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참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인간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몸소 겪으시고 그러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담당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낮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로 향합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우리가 아침 묵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한센병 환자를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갖다 대십니다. 손을 대시며 그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관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 관이 지나갈 때 관을 손을 대서 멈추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손을 대셨습니까? 몸만 치료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치료는, 그 질병이 낫는 것은 그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겁니다. 손을 대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하셨던 거죠. 외롭고 그 누구도,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접촉하면 안 되고 부정해지니까, 병이 없는 걸 떠나서 부정해지기 때문에 접촉해서도 안 되고 나는 부정합니다, 멀리 떠나달라고 소리 질러야 됐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손으로 만지셨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상처를 만지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셨죠. 환자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손으로 몸과 마음, 영혼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잡히시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만류하면서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이 일은 사실 당시에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발이 늘 샌들을 거의 신고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도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각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그 손으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으로 본을 보였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섬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대하셨던 것은 서로 섬겨라. 낮게 섬겨라.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위에 있는 자리로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베풀어 준다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뉘앙스가요. 왜요? 베풀어 준다고 하면은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면은 나는 너보다 약간 위에 있는,
뭐 돈이 많던 뭐 환경이 좋던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있으니까 너를 내가 그냥 뭔가를 준다는 동정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베푼다는 말보다는 가능하면 나눈다는 말이 훨씬 낫고 그리고 섬긴다는 말이 더 나은 거죠. 섬기는 리더십? 아니요, 그냥 섬기는 겁니다. 리더십이라고 굳이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리더십이란 말은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리더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서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낮게 섬겨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발을 씻어주고 섬기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섬겨라. 발을 씻어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사진은 그림을 제가 여러 개 찾았는데 너무 잔인해서 차마 못 씻고 그냥 조각으로 대신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은 우리한테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먼저 보여줍니다. 굳이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셨을 리가 없죠.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는 그런 일을 정말 오죽하면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그 방법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은 정말 구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데 내가 저 사람만큼은 안 되지만 쟤보다는 내가 좀 나은데 지금 감옥에 있는 연쇄살인범보다는 내가 좀 나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의 죄가 대동소이 거룩하심에 이르기 위한 그 방법으로는 그 거리로는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너는 좀 어떻네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기준이 앞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모두는 같은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은 어떤 죄든 간에 내가 상대적으로 덜 지었다라고 조금 방심하는 죄든 아니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은 죄든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덮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한 절망감이 깊을수록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성숙해지고 그럴수록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럴수록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렇게 됩니다. 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은 그 죄를 덮을 만큼 컸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아니고서는 씻겨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는 게 나쁜 소식, 배드 뉴스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가 복음,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기의 손과 팔에서 다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서 피를 흘릴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보혈을 지나서만 그 찢어진 휘정을 지나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로서 또 목사로서 예수님이 이만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에 앉아있어 이 차원이 아니라 사실 그 모든 거는요 신앙이 자라야 할 텐데 이런 거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라 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래라 저래라 율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약간의 지혜만 테두리만 있으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면은 알려줄 수 있을지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만 전달되기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지워진 거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감을 잡을 수 있게.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특히 아버지들의 책임이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형성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막중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의 못자국이 저는 조금 이 부분이 궁금할 때가 많았어요. 부활하셨으면 저는 다 원상복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부활하시면 상처도 다 아물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지금 제가 여기저기 흉터가 있는데 부활했는데 이게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없어질까요? 이걸 보면 안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구멍이 그대로 있어서 이렇게 하면 다 보인다는 거잖아요, 밖에가. 왜 예수님의 그 못에 박힌 그 상처, 옆구리의 상처가 왜 안 없어졌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부활하셨으면 그것까지 다 아물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제자들이 안 믿을까봐. 저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너네도 쌍둥이니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상처라도 있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약간 좀 신학적으로 어떻게 아니면 또는 문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여전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시처럼.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주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더 기억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 상처를 그대로 새겨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덕을 본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 의심을 했던 내가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도마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서 손가락을 넣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무릎을 꿇게 됐죠. 그렇게 보면 어쩌면 또 이 상처는 정말 우리 제도가 말한 대로 의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그 손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사랑의 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은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손은 이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들으신 대로 이 이야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예배도 참석하고 하면서 당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선뜻 대답을 못하는 그 교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궁금해서 생각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또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게 교제하는 것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깊은 교제까지도 들어가겠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겠죠. 교제의 반대는 저는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무시.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교제의 저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평하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부모님께도 불평할 수 있듯이 그런데 무시하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하고 평소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교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와서 1시간 하나님께 그냥 앉아드리고 앉아 있어주고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양심의 가책이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맞나? 고민하거나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불평하거나 감사하거나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아직도 마음에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도 두드리시겠죠. 그것은 구원의 문이 되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지금도 두드리시는 거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아기의 손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손은 지금은 이렇게 초청의 손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로 카메라를 돌려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손,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손을 살펴본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그러면은 어떤 속담이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 얼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그렇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 할 때 하는 겁니까? 자식들이 다 소중하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에서 자식들은 모든 자식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또 심지어는 나에게 효자거나 불효자거나 모든 손가락들은 다 깨물어도 아픈 것처럼 그 모든 자식들은 다 소중하다라는 속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엄지손가락인 사람들, 엄지척, 엄지손가락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는 진짜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송해서 새끼손가락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엄지손가락이냐 새끼손가락이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가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사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손가락이나 깨물면 아프듯이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물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설사 친밀하게 교제를 못한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을 먹고 잘 안 돼서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송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가락인 여러분은 깨물면 다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예배에 좀 빠지셔도 그러시면 안 되지만 예배에 좀 빠지셔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성경 좀 통독하셔야 되지만 좀 못하셨어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암송 하셔야 되지만 좀 못하셔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헌금 많이 하셔야 되지만 못하셔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왜요? 자녀니까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사랑하신 자녀니까요. 좀 못났어도 오히려 부모님들을 보면 더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죠. 그렇잖아요. 잘난 자녀보다 더 약한 자녀한테 더 마음이 쓰이듯이 이 중에 우리들 중에서 조금 더 연약해서 하나님한테 와서 맨날 징징거리고 정말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버려둬도 잘 되는 사람보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마음 쓰시고 사랑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차마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더 마음에 많이 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을 먼저 깊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변한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떨어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 돼서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어떤 손이 있습니까? 그냥 손으로만 보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손이 어떤 손이 있나요? 말없이 잡아주는 손도 우리에게 힘을 주죠. 그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손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잘 지내나 싶어서 전화기를 누르는 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손 하나하나가 우리 서로에게 힘을 주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이 돼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런 NGO가 있습니다. 이름 정말 딱 맞죠? 러빙 핸즈라는 NGO예요. 어떤 사역을 하냐면 기독교에 가까운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부모 또는 이제 조부모 가족에 있는 청소년들 10살부터 18살인가요? 그 아이들을 그 1대1로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어주는 NGO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 대형 집회나 이런 거 자기가 볼 때는 세상은 조용히 바뀐다라고 이 사람이 믿고 그렇게 해서 짝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소년하고 그 청소년이 성장할 때까지 완전히 성인 20살 될 때까지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 들어주는 걸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렇게 해서 청소년이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어른과 자기 말을 들어주는 어른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풀지 못하고 친구들하고만 하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정보들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이분이 이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1대1로 맺어주면은 몇 년 동안 그 아이가 완전히 클 때까지. 그래서 더 감사하게는 다 큰 아이가 이제는 또 멘토가 돼서 다른 청소년하고 또 맺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끝까지 아이를 한 아동을 끝까지 책임집니다라는 게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우르르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한 아이를 책임지겠다라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때도 많잖아요. 헌금하고 구제헌금하는 걸로 그칠 때가 많은데 이분은 손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러빙 핸즈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손에 대해서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진을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왼쪽에 부모입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가 또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거죠. 저 이 사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하게 두렵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부모의 손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겠습니다. 주님 손 놓지 않고 제가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나머지 손은 다른 사람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친구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의 손을 잡고 또 가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먼저 붙잡은 자들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먼저 붙잡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손을 꽉 붙잡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손을 꽉 붙잡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손에 매달려서 가지만 나머지 한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한 손을 펴서 또 연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의 손을 살펴본 우리가 걷고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한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또 한 손을 펴서
우리 주변의 지체를,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손을 꽉 붙잡아주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정말 끝까지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그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